할렐루야.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길,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로 34절, 민수기 35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일 만한 돈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라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할 곳에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니 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중국을 지탱하는 두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면 문화. 중국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이 상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복수합니다. 수많은 중국 영화에서 보면 가족들이 적들에게 죽으면 무술을 연마하고 그 원수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 이유는 바로 체면 문화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관계 문화. 우리는 관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내 친척, 내 친구들에게 이유도 묻지 않고 부조리를 행하여 주는 그런 문화. 아는 사람들에 대하여 잘해주려고 하는 문화가 중국에 있어서 중국에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혹시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이를 그르치거나 부정에 대하여 눈을 감거나 혹은 특혜를 베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규율을 주시며 도피성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지경 밖으로 나가면 죽어야 된다라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할 때 개인적인 원한과 감정 때문에 혹은 친분과 학연, 혈연 때문에 그 재판을 처리하지 말도록 정확한 규례를 정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정이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법, 우리가 따라야 될 법, 우리가 존중해야 될 법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미필적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 죽은 사람에 대하여 민사적인 보상을 하지만 형사적인 처벌은 잠시 미루어 둡니다. 당시 형사적인 처벌은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이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실수로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은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피해갑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각각 3개씩. 어제 어떤 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높은 산 위에 성을 쌓고 그 성이 잘 보이도록 하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복수로 인하여 극으로 치닫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 도피성에 피하여 있던 사람들은요, 피해 보복자 앞에서는 피했지만 항상 그 도피성 안에 살고 도피성 안에서만 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도피성을 나간 사람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해주신 선이 있는데요, 사람은 그 선을 넘는 것들이 너무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며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도피성의 지경을 정해주심을 통하여 백성들이 선을 넘지 아니하도록, 인간적인 선을 넘지 아니하도록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언 23장 10절에 보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의 재물을 얻기 위하여 그 다른 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아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도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기 위하여, 그 빼앗기 위하여 그 토지의 경계석을 옮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기준이 나에게 두지 말고 상대방의 상황과 조건 혹은 약함과 모자람을 바라보며 그들을 멸시하지도 또 것을 빼앗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뜻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은 내 편의에 의하여 지게석을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고아의 것들을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내 화 때문에 내 울분을 풀어내기 위하여 약한 자들에게 소리치고 모자란 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새로운 억울함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게석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 나의 분풀이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린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게석을 함부로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 이득과 만족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삶의 지게석, 선을 알아 그 선을 넘지 않음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자를 처리하는 방법은 그 살인자의 지위, 환경 혹은 부와 권세에 따라 차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준, 그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의도가 있고 분함으로 살인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할 것을,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소중한 생명을 해치긴 하였지만 그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그들은 평생토록 살도록 했습니다. 도피성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며 그 도피성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면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또 자신이 죽인 이들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보내며, 그리고 그런 참회와 회개의 시간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끝날 수 있기에 그때는 다시 돌아간다라고,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의 죽음을 대속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 다르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대해서는 매몰차고 인정 없이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원칙, 도피성에 피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들을 공급하며 동일한 기준을 세웠던 레위인과 그 자손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한 삶의 방법,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철저한 준칙이 되도록 만드는, 적용이 되게 하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우리 마음속의 저울추, 사람들을 대하는 저울추가 한결같이 않을 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대하며 내 호불호에 따라 사람들에 대하여 혹은 이웃들에 대하여 경멸하거나 반대로 칭찬하는 모든 일들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우리들의 태도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또 내게도 피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말씀 위에,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정말 그들을 섬기며 돕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차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따라서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로 우리를 대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버리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그들 앞에 은혜를 베푸셨던, 무식하다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나눠주시며 어리석다라고 천대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저울추를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또 사람들에 대하여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피성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경을 정해 주셨습니다. 복수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 또 기도할 때 선을 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 잘못된 선인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한결같으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이들에 대하여 주께 대하듯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이름 하시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도피성 교회를 통해 복수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잘못된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 모든 이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공평함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가지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우리 함께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